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92절에 보니까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했을 것이다. 이 시편 기자는 고난 가운데 멸망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분명히 들어있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 중에 고난이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는 73억 명, 75억 명 말하기도 하는데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이렇게 뜯어보면 다 고난이 있어요. 사람들은 저보고 무슨 고난이 있겠나 그러지만 저도 사실 몰라서 그렇지 겉으로 보기에는 고난 없어 보여도 다 고난이 있는 거예요. 고난이 다 있고 그래서 야고보 사도도 그렇게 말했잖아요. 야고보서 5장 13절에 너희 중에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이렇게 질문하잖아요. 그 질문 앞에 나는 고난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다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는 기도할 것이요 기도해라. 그리고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인생 가운데 우리에게는 큰 두 가지가 병행해 가는 것 같아요. 하나는 고난이면 고난이 아니면 즐거움. 난 태어날 때부터 고난으로 시작해서 고난으로 끝냈다. 그런 인생 없습니다. 그래 나는 웃으면서 태어나가지고 웃으면서 죽었다. 그런 얘기도 없어요. 애들 태어날 때 다 울면서 태어나잖아요. 야 이런 험악한 세상 어떻게 살아야 되나. 애가 뭘 알겠어요. 그러면서 막 우는 거 아니겠나 그런 싶은데 그건 제 생각이에요. 하여튼 여러분 울면서 태어나가지고 울면서 살아가다가 울면서 가는 인생. 그래서 전도서 7장 14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죠. 인생은 형통할 때가 있고 공고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형통할 때는 자기도 모르게 웃음이 나와요. 이런 행복이 나에게 또다시 주어지겠나? 차라리 이것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꿈에서 깨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행복, 그 기쁨이, 그 형통함이 영원히 가면 좋은데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또 뒤바뀐다는 거예요. 공고한 날이 온다는 거예요. 괴로운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괴롭게 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괴롭게 하지 않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 절대로 우리에게 고난을 주지 않아요. 물론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우리 주어지는 유익도 많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고 넓어지고 높아지고 길어지고 그 고난이 주어지는 축복이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좀 고통당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서 헤매고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이런 문구를 한번 만들어 봤어요.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찾아 방황하는 인생들. 답이 아닌 것을 답인 양 붙들고 실험하는 인생이 얼마나 많은가. 고통 가운데 여러분 우리 모두를 저 악한 곳으로 이끌어가기 위해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끌어가고 있어요. 속이고 있습니다. 뭐냐고요? 인생은 고통 중에도 그나마 즐거움이 있을 수 있다. 그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인생은 참 잘 표현한 것 같아요. 역시 글 쓰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톨스토이가 글 가운데서 인생이라는 것이 뭔가 어떤 나그네가 광야를 통행하다가 맹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숨을 곳이 있습니까? 피할 곳이 있습니까? 그 광야에서 맹수를 만났다는 것은 나그네는 죽음입니다. 그래서 나그네가 이 맹수를 피해서 도망가다가 마침 물이 없는 우물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그게 뛰어들려고 고개를 숙이는 순간 밑에는 아주 독사가 나그네를 잡아먹기 위해서 또아리를 들고 목을 들고 있어요. 깜짝 놀라서 뛰어들 수도 없어요. 그래서 보니까 마침 그 우물 벽에서 잡목가지가 하나 이렇게 솟아나 있는데 늘어뜨려가 있어요. 나그네가 급한 나머지 그 잡목가지를 잡았습니다. 아이고
살았네. 한숨을 놓기도 전에 위로 쳐다봤더니 흰지와 검은지가 그 나그네가 붙들고 있는 잡목가지를 쏠고 있는 거예요. 어느 순간 되면 잡목가지는 완전히 끊어지고 말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면 독사의 밥이 되고 나가면 맹수의 밥이 되고, 그런 매달려서 실험하고 고통하고 있는 가운데 옆에 보니까 그런 고통 가운데서 인생은 또 뭐 좀 살 길이 없는가 살피잖아요. 거기 보니까 벌집이 있는데 그게 훅 찔러보니까 로열 젤리, 꿀이 있는 거예요. 손으로 꼭 찍어서 혓바닥에 대보니까 너무 단 거예요. 이것을 인생이라고 했습니다. 인생에게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앞을 가장이 홍해고 뒤로 가장이 애국 군대가 따라오고 사면을 바라보도 다 초과해요. 그래 보니까 하늘은 뚫려있어. 하늘은. 여러분, 우리가 사면이 초과하고 진퇴양난의 위기, 사면 초과의 고난 속에서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여기는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당하는 고난 가운데 답을 주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다른 사람들은 여러분, 답이 없는 곳에서 답을 헤매이는 인생, 방황하는 인생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게 답이냐 잡았는데 결국은 죽을 때까지 답을 얻지 못하고 죽는 사람 많잖아요. 이 세상은, 모든 세상이 문제가 많잖아요. 남편과 아내, 부부 간에 문제가 있고, 자녀 간에 문제 있고, 인간관계에 문제 있고, 경제적 문제 있고, 건강에 문제 있고, 모든 문제는 있는데 정확한 답이 없어요. 답이 없는 게 아니라 답은 있는데 답을 못 찾는 거예요. 답 없는 곳에서 답을 찾기 때문에 이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학생들이 지금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국가고시, 행정고시, 무슨 고시 쫙 봐요. 그런데 문제를 받아보고 어떤 사람은 굉장히 기뻐해. 재밌어. 수학 문제 푸는 게 술술술술 답을 아니까 재밌어. 그런데 딱 받아보는 순간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 머리가 딱딱 아프기 시작해. 아무것도 모르겠어. 그러면 그 40분의 시간이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요. 저도 이래 와서 고시 출신입니다. 무슨 고시? 검정고시. 여러분 웃을지 모르는데 검정고시 얼마나 어려운지 아세요? 제가 검정고시 할 때는요, 요즘 아이들 뭐 가가지고 부모님 돈 대주고 이런 검정고시가 아니었습니다. 주경야도. 그야말로 밤새워서 여러분 일하고 야근하고 그 짧은 시간에 공부하는데 얼마나 잠이 오는지, 책상에 앉아가지고 잠을 쫓아보려고 153 원아미 볼펜으로 허벅지를 얼마나 찍었든지, 제 허벅지 보면 아마 그 볼펜 자국 있잖아요. 이거 잘 안 지워지대요. 지금은 자세히 보니까 세월이 하도 많이 흘러가지고 세월의 물결에 씻겨 내려가서 지금 잘 모르겠는데, 그렇다고 해서 한번 봅시다. 진짜냐? 그러지는 마세요. 하여튼 고시, 검정고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을 6년 과정을 1년 6개월을 패스했어요. 합격했다는 거죠. 이야, 어떻게 했을까? 그러니까 저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시험 문제 가운데서 답을 아니까 적는 거 아니겠어요? 인생의 문제에 답을 모르면 인생은 힘든 거예요. 성경은 답을 다 주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단은 우리에게 답 같으면서도 답을 모르게 애매모호하게 2단의 답을 주는 거예요. 정답을 줘야 되는데 2단의 답을 줘. 그게 뭘까요? 힘들지, 고통스럽지, 내가 답을 줄게. 뭐 어떤 답? 야, 너 인생 힘들지? 돈 벌어봐. 돈 버는 재미가 솔솔 난다. 인생 즐겁다. 돈을 향해 막 달려갑니다. 여러분, 인생의 돈이 우리의 인생의 즐거움이고 인생의 살만 남은 그런 것이라고 한다면 왜 경제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고 인생이 지금도 고통스러워서 잠기루는 밥을 지새고 있냐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에게 답이 있다. 그거 세상 속에 뛰어들어가지고 마시고 흔들고 춤추고 상 가고 바다 가고 덜 가고 그러면 인생에 즐거움이 있어. 이렇게 우리를 끌어가는 거예요. 답이 아니에요. 끝까지 가보니까
아무것도 답도 못 듣고 인생에 허무만 남고 공허함만 남고 그렇게 인생을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걸 보면서 야, 사단이 우리를 계속 유혹해가는 거야. 계속 속이고 끌고 가는 거야. 그리고 마지막에 인생을 구렁텅이로 몰아넣는구나.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요, 요즘은 뭐 돼지라든지 소라든지 도살장이기 때문에 쭉 걸어가면 거기서 딱 전기로 딱 해서 죽는지 그렇게 해요. 옛날에는 돼지를 도살장 끌고 가야 돼요. 돼지가 뭐 묶을 수 있습니까? 콧도래가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아무것도 없잖아요. 어떤 사람 보니까 한 사람은 돼지를 끌고 오기 너무 힘드는데 어떤 사람은 솔솔 돼지가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돼지를 잘 몰고 갈까? 비결을 뭐냐고 물었더니 이 돼지가 나를 잘 따라오는 비결 하나 있습니다. 뭐냐고 물었더니 내 손에 있소이다 하는데 손 주먹에 보니까 콩이 그 사람 손에 딱 들어있는 거예요. 돼지 앞에 콩을 하나 떨어뜨리는 거예요. 돼지는 콩 주스 먹느라고 계속 콩만 보고 따라가다가 마지막은 도살장이에요. 이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줄 알았더니 이것이 나의 즐거움인 줄 알았더니 마지막 가는데 나의 죽음이었다는 거예요. 돈이 내 인생의 즐거움이요 내 인생의 행복이고 희망인 줄 알았더니 그것 따라가다가 마지막에 보니까 돈 때문에 인생이 망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 아프지, 골치 아프지, 술 마셔봐, 술 한잔하면 다 해결될 거야. 또 사단이 콩 하나를 던지지, 그럼 또 술 한 잔, 두 잔 마시죠. 야, 나는 지금도 예배라는 것은요, 술 마시는 사람들이요, 술을 다 한 잔 마시는 사람이, 이야, 술 맛이 죽인다. 그 죽일 뿐만 아니라 술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야, 술이 달까, 진짜. 30도 막 소주 같은 거 30도 되잖아요. 여기는 뭐 마셔보신 분이 안 계시기 때문에 제가 물어볼 수 없는데, 술을 얼마 전에 식당 갔는데, 이 삼계탕 집에 갔더니 요 조그마한 잔에요. 인삼주라 하면 주대요. 이거 인삼주 몸에 좋대요. 그래서, 목사 그래, 술 먹을 수 있나? 인삼주인데 주. 우린 주님과 가까워야지 무슨 술하고 가까우면 되겠나? 그런데, 드시라고, 약이니까 드시라는 거예요. 자꾸 권해가지고 그 소금씨에 한 잔을 싹 마시는데 혓바닥 딱 들어갔는데 갈라지더라고요. 독하대요. 못 먹겠더라고요. 그런데 이거 약이라고 하는데 약으로 먹어야 돼요. 도저히 그거를 마실 수가 없어서 그 삼계탕 속에 마지막에 소다 부어가지고 이렇게 말아서 먹었는데도요, 그 맛이 좋은 게 아니라 이상한 맛이에요. 어떤 사람이 나에게는 좋은 친구 하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친구냐, 이름이 이슬이래, 이슬. 이름도 이쁘네. 이 친구는 밤새도록 자기하고 얘기해준대. 세상에 그런 친구 어디 있습니까? 그런 친구 있으면 나도 한 사람 소개시켜주세요. 그래서 이 친구는 처음처럼이라는 거예요. 처음처럼. 어젯밤에 만나서 이슬이하고 계속 얘기하는데 처음처럼 다 받아준다는 거예요. 밤을 꼬박 세웠는데도 처음처럼 받아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세상에 그런 친구 어디냐 물었더니 그 술 이름이 이슬이더라고요. 여러분 모르시죠? 술 안 드셔보세요. 소주 이름이 이슬입니다. 그 소주 이름이 처음처럼이에요. 이름 또 누가 졌는데 잘 지었어요. 야, 이슬이하고 친구 사람 처음처럼 잘 받아준다? 밤새도록 자기가 이슬이가 생명이 있습니까? 인격이 있습니까? 그거하고 자기 혼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다 밤새웠어요. 그리고 순간 자기의 고난이, 자기 아픔이, 괴로움이 좀 가신 줄 알았는데 잠자고 일어났더니 머리가 더 깨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거예요. 담배. 야, 담배를 또 이게 한 모금에다 올리면서 계란 모양 만드는 자기들끼리 게임도 하고 시합도 하고 막 그렇게 해요. 더 안 되면 더 좋은 거 있다. 마약이 있다. 마약은 한순간에 천국 가는 것이다. 사단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런 것을 놓고 그 괴로움을 순간순간 잊으면서 가다가 마지막에는 도살장으로 끌어가는 돼지처럼 끌려가다가 인생을 바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시편 기자도 무슨 괴로움이 있었는지 몰라도 괴로움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뭐라고요? 내가 내 고난 가운데 멸망시킬 만큼 큰 걸림돌이 있었다. 뭔지는 모르겠어요.
어떤 육체적인 큰 질병이 있었는지 아니면 경제적으로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그런지 몰라도 이 사람만이 아는 괴로움이 있었습니다. 이 고난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고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았던 비결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더라면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이다. 흔들리는 인생 경고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시편 기자가 주의 법을 자기 마음에 즐거움으로 삼지 않았더라면 여러분 답은 여기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인생의 고난의 문제를 푸는 키라는 사실을 오늘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할 때마다 우리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을 말하는데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쭉 나오잖아요.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왜 여러분 고난 가운데 멸망하지 않고 우리가 주의 법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가? 주의 말씀은 지혜스입니다. 지혜스라고 하는 시편 전도서 아가뿐만 아니라 전체가 지혜스입니다. 지혜스. 이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우리는 공급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에서 이 땅을 살면서 인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하늘로부터 내리는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의 모든 문제 앞에 답을 주는 것이 하늘의 지혜입니다.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 인생을 정확하게 진단낼 수 있는 진단을 내고 진단만 내는 게 아니라 그 원인을 아는 것뿐만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까지를 포함해서 지혜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답답하고 괴로울 때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찾아가면 주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이것이 원인이 뭔가를 진단해 주셔요. 그리고 그 진단을 이길 수 있고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이 말씀은 고난 중에서 멸망당하지 않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이사야 40장에 보니까 주를 앙모하는 자에게는 앙망하는 자들은 독수리 날개치면 힘있게 올라가는 새 힘을 공급받는다고 그랬으니 사람이요 왜 못 사는가? 힘이 없어 못 사는 거예요. 그렇게 살고 싶어요. 안 싸우고 살고 싶어요. 전도해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싶어요. 그런데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또 여러분 이 자리에 오신 것은 저는 이 자리에 온 것은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은 5분 전의 힘이 아니라 지금 서 있을 수 있는 힘을 주셔서 저는 여기에 서 있다고 봅니다. 하나님 이 순간 하나님께서 5분 후에 나에게 다시 새 힘을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자리에서 끝난다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운동하고 근육 있다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떵떵거릴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 젊음을 유지하기 얼마나 내가 노력하지 않느냐. 물론 노력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고난 가운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처럼 창공을 힘있게 날아 올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주기 때문에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독수리는요 바람이 불면 바람이 너무 세게 부네 숨어야 되겠다 굴러 어디로 땅으로 떨어지잖아요. 강풍이 불면 그 힘을 이용해서 더 높이 올라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고난이 우리에게 있다 할지라도 걱정할 게 없는 것은 사단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걸림돌처럼 넘어뜨리고 올무가 돼서 우리를 걸고 자빠지게 만들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그 걸림돌이 오히려 디딤돌 되어 그거를 밟고 올라갈 수 있도록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영과 호흡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새 힘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읽으라고 그랬죠. 목사님 그거는 당신 몫이 나는 게임하는 게 더 좋아요. 나는 돈 버는 재미가 좋아요. 세상에 취해 있는 재미가 너무 좋아요. 나는 말씀하고 상관없어요. 선택은 우리가 해야 됩니다. 아멘. 선택은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요. 한없는 은혜. 저는 마지막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이 하나 있다면 하나님 어디 한 곳에 좀 중독되고 싶습니다. 중독되고 싶은데, 많은 곳에 중독되고 싶은데, 첫째,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이 되고 싶습니다. 이거 아니면 내가 뭔가 금단 현상이 일어났어. 머리가 막 혼돈이 오고 손이 떨리고 목이 떨리고, 야, 이 떨리는 손 잡기 위해서, 흔들리는 이 머리를 붙들기 위해서 말씀을 잡을 수 있다면 얼마나 행복했는가. 시편 기자는 주의 말씀의 법이 나를 살리고 고난 중에 멸망하지 않는 엄청난 비결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성경 읽는 수면제 꼴꼴 잠자. 아이고, 성경만큼 좋은 수면제는 없네. 물론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 잠 안 오는 사람, 불면증 환자는 이거 읽었으면 축복이에요. 계속 여러분 불면증 환자가 성경 보면서 잠자는 것처럼 되면 안 되겠죠. 눈 확실히 선명하게 뜨고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기도. 야, 기도 중독되고 싶어. 기도. 아멘 해도 주니까 또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한 가지는 전도입니다. 전도. 사람 보면 잘생겼냐 못생겼냐 돈이 많냐 이런 생각 말고, 저분이 예수 믿는가 하나님의 자녀인가,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저분이 예수 믿는가. 오늘도 제가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쭉 서빙하는 그 자매가 있는데, 키가 좀 자그만하고 좀 체격도 왜소하고 완전히 외모는 외국 사람이에요. 말은 한국 사람이에요. 그래서 물었어요. 자매님 참 외모가 아름다운데 콧날이 얼마나 오똑한지 내가 그 가까이 가서 옆에 부딪히는데 코가 날아가겠다고. 얼마나 날카로운지. 아이고, 그 정도는 아닌데요. 그래서 아름답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맞죠? 그랬더니 맞습니다. 근데 내가 얘기했습니다. 아름답다고 칭찬 딱 해주고 바로 예수 믿느냐고 물어봤어요. 아이고, 저 세대 받았어요. 여기서 일하다 보니까 교회를 못 나가는데 바로 옆에 목사님하고 식사했기 때문에 그 목사님 그 동네에서 식사를 했기 때문에 이 목사님 굉장히 훌륭한 분이라고 소개를 시켜줘서 당장 교회 나올 것 같아요. 당장. 우리는 사람을 볼 때 저 영혼 볼 수 있다. 하나님 평생 하나님의 말씀에 중독되고 기도에 중독되고 영혼 살리는 데 중독되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자로 살다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을 수 있다. 얼마나 행복일까. 오늘 여러분, 말씀이 고난 가운데 우리를 건지는 가장 큰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다 그러시겠지만 우리 앞으로도 끊임없이 주의 말씀에 붙들림 받아서 흔들리는 내 인생, 견고한 말씀에 묵고놓지 않으면 인생은 절대 해답을 못 얻어요. 사람은 돈이 견고한 진처럼 느끼는데 그게 묶었더니 돈이 흔들리네. 있을 때는 웃지만 없어지니 울게 되네. 돈과 함께 흔들리는 그곳에 내 인생을 묶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 우리가 의지할 만한 확실한 견고한 파일이 되지 못한다는 거예요. 흔들려. 인기도 흔들리고 건강도 흔들리고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흔들리게 돼 있는데 사단은 거기가 너가 의지해야 될 것이라고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지 않는 것은 바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만 영원 불변 진리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흔들리는 인생 그의 말씀에 우리를 묶으면 됩니다. 묶으면 그 순간 우리는 바로 우리의 흔들리는 중심을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과 제게 큰 능력이 되는 말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주의 법이 아니었더라면 자기는 자기 고난 가운데 멸망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것 때문에 죽었을 거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가 살아있는 이유는 주의 말씀의 법이 자기의 큰 즐거움이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저희들을 그렇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